특별히 이 신약 배경사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전쟁 이야기도 많아서 그런 전쟁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구약의 성경 말씀의 구약 성경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배경이 되는 이제 역사를 살펴보고 이제 신약 성경을 들어갈 텐데 우리가 보통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 한마을에서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비록 불순종한 그런 역사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모습들 그리고 신약의 그 배경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배경사 그렇게로 이름을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배경사는 약 400여 년의 침묵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침묵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주전 5세기경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통치 시대부터 확실한 선지자의 계승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 계승이 없었다라는 관점에 따라서 400년의 침묵기,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로 그렇게 보고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신약의 배경이 되어지는 유대인의 분파들, 뭐 성경 경전이 발전되어지는 구전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신약의 배경사는 크게 분열 왕국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는 첫 번째인데 이때는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 시대로 주전 732년에서 539년 기간의 모습으로 이제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 귀환과 헬라 시대로 주전 539년에서 142년 기간으로 이 시대에는 바사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그리고 하스몬 왕조 시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는 주전 63년부터 주후 이제 135년까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역사적인 사건들, 일들, 그리고 유대문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역사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 민족의 분포가 어떻게 점차 좀 분포가 확산되어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역사적인 상황, 이스라엘 상황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신약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수르 시대인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역사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아람을 정복한 이 아수르가 제국의 형태로 그 중동 지역에 패권을 차지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큰 영향을 끼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 이제 히스기야, 아하스, 므낫세 시대의 그 속국으로 이제 있었던 시대였고,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점령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도 그 오래 가지 않고 바벨론 나부콜라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이야기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 아수르 영토들을 보면은 여기 붉은색은 아수르 왕 중에 티글라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던 때 영토이고 여기 애굽 지역의 에사라돈 초록색은요, 에사라돈이 통치하던 시대 애굽 중부 지역까지 이렇게 정복했던 그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수르에서 가장 강성하게 나라를 키웠던 아수르 파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그 통치하던 시대의 영토는 바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이 두 제국 간에
정복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승리한 쪽에서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포로 정책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뭐였냐면 민족 분열 정책 그리고 종교를 분열시켜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째로 일로 옮긴 게 아니라 인구 대비 한 10% 정도를 쓸모있는 기술자나 지식인들, 귀족들, 공족들을 이 아수르 지역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산 또는 한라 또는 앙메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고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해서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란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귀환 에스라서에 보면은 구다인들도 이제 이주인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구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아수르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포로 귀환 때 같이 온 사람들로 이렇게 구다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로 오게 되어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구다인들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구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민족이 피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남유다 사람들은 더러운 이방민족이라는 그런 멸시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은 특히 부정한 여인으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닿는 음식, 음료,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유다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려면 레반트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 중앙 산지로 가지 않고요. 일부러 요단 동쪽길로 우회해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야고보의 물에서 사마리아 부정한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셨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관계를 막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혈통, 민족, 장소를 뛰어넘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역의 행정구역이 바뀌어지는데요. 이 아수르가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행정구역을 특히 이 레반트 지역의 행정구역을 나누는데 특별히 서편 지역의 그 모습들을 좀 보시면은 갈릴리 서편 지역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무깃도 지역을 갈릴리 서편 지역을 이 무깃도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 지역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느 지파인 상관없이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냥 사마리아인으로 통칭해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지역을 아스돗 행정구역으로 바꾸고 유다 지역을 이제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이제 유다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다인 하는 것은 그 유다 땅에 살고 유다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유다인이라고 했고 나중에 페르시아 때는 또 한 번 행정구역이 바뀌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라틴어로 유대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런 이름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로들이 되어지는데 유다인 또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모압 요단 동편 같은 경우는 길라 산지라고 부르는 이곳을 길라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르나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름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로 가면서 또 그대로 유지되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유다 지역의 사람 유다인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로마 라틴어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 구역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사마리아인 유다인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아수르 시대의 민족의 분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가 이렇게 분열 왕국의 시대의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통일 왕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분열왕, 그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수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민족이 분포도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이방인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순수 유대 혈통이 있지 않고 혼혈인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지역에는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아수르 지역에는 유다 멸망 이후에 남유다만 잔존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바벨론 지역의 이방인들이, 아수르 지역의 이방인들이 유입되어져서 이게 호남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민족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분포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네 차례, 우리는 보통 세 차례라고 한다, 이렇게 네 차례 그 포로 정책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시대를 좀 보면은요,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나부콜라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정복이 되어지고, 마지막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까지 역사 속에 이제 바벨론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609년에서 이제 539년입니다. 거의 100년이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약 87년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살펴보도록, 역사적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상황은 이제 아수르가 왜 망하게 됐냐면, 어느 나라든지 문제가 있는 게 내부 혼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왕위 계승을 두고 다투고 혼란이 일어나는 그 틈을 타서 이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의 나부콜라살이 아수르에서 독립을 하고 결국 아수르를 정복해서 새로운 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동의 패권을 그때부터 장악한 이 바벨론은 애국과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 걸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정복되고 1, 2, 3차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 민족의 분포도도 변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나중에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의 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지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여기 애굽 중부 지역까지는 안 가고 이쪽 아라비아 사막까지 좀 그 지역이 좀 더 넓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분포도를 좀 보면은, 이 민족의 분포도는 아까는 아수르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 시대는 점점 넓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1, 2, 3차에 걸친 전쟁으로 인한 포로민들이 생겼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인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지역, 바벨론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 애굽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 지역에는요,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민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감으로 인하여 이 남유다 지역에는 뭐만 남냐면 비천한 자들, 즉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1차 때는 왕족 귀족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갔고, 2차 때는 605년이죠. 그리고 597년에는 그 2차로 이제 에스겔과 제사장 계열 지도층이 2차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층들이 다 1, 2차로 끌려가고 3차 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면서 일반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않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 남유다 지역에는 이렇게 비천한 자들, 포도원 지기들만 남아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때 이후로는 이제 바벨론 지역에도 포로민들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좀 특별히 이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종교적 관습을 형성하는 기간으로 그들이 삼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들은 성전 대신 회당을 만들어 회당을 짓고 그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말씀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자기 나라들이 막 남유다 하나님 백성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니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신앙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이 필사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예배 때 이제 이 말씀을 낭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서기관 그룹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때부터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남유다의 지도층으로 부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남유다를 정복하고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수르에서는요, 이 사마리아에서 데려간 백성들을 막 흩어놓습니다. 악국과 이쪽 악메다와 이런 쪽으로.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는 그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포로민들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포로민들이 정착하면서 살게 되고 또 이 남유다 멸망을 하면서 애굽으로도 이렇게 피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 중심의 큰 공동체로 바벨론 공동체 그리고 또 이제 애굽 공동체로 두 번째 큰 애굽 공동체로 해서 디아스포라가 이제부터 이제 생기게 되어지죠. 물론 디아스포라는 이제 뭐 1차 때 아수르 때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디아스포라가 이때부터 형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민족의 분포 북이스라엘 지역도 있었지만 여전히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서 호남 민족으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 다신 사회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애굽 지역에도 공동체가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 남유다가 멸망할 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했다고 하고 또 무역이나 용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유다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데리고 그달랴가 바벨론 왕의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를 백성들이 암살을 하고 죽을까봐 또 도망을 애굽으로 가면서 백성들 중에 그 예레미야를 또 데리고 가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내려가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애굽이 점령을 당하면서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굽 지역의 공동체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 바벨론 시대에 이런 민족의 분포는 남유다에 일어난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인한 3차에 걸친 포로민들의 영향으로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됐다. 근데 보통 우리는 3차라고 하는데 여기 그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23년에도 745명이나 끌고 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4차로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분포의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의 전체를 보면은 바벨론 남유다 백성들은 그발강가 사마리아적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산 할라 악메다라고 하는 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바벨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를 좀 보면은 이 시대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어적, 종교적, 권력, 명칭, 메시아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과 애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포로 공동체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 땅에 남겨진 비천한 농부들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포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변화는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어지는데 다른 타민족 나라에 살다 보니 당연히 말이 바뀌겠죠. 그래서 포로지에서 생활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언어의 변화인데 이 히브리어는 이 민족의 모국어입니다. 근데 아람어는 일상 언어로 무역이나 외교 때는 또 애국어도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 변화를
아람어, 이게 히브리어의 이제 고대 히브리어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의 비문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종교적 변화를 보면 성전 중심이 회당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성전 제사가 불가능하니까 성전 중심의 제사 종교가 이제 회당 중심의 말씀 종교로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듣고 설교를 듣는 율법을 읽고 듣고 설교하는 그런 회당 형식의 예배가 드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배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수집하고 그리고 하나의 경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들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구전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필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바벨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벨론에서 기록한 게 이제 바벨론 사본이고 또 애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필사한 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나라 언어로 이렇게 성경들이 필사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지역인 애굽에서도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의 내부이고 회당의 외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권력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왕권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권 중심이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사울부터 왕권 그런 국가로 세워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외국 다른 나라는 다 왕 중심으로 권력이 중심이 되어지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파워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왕을 요구함으로 왕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무엘 상의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왕권 나라로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로 세워졌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방 나라 즉 바벨론에서 나라가 왕하고 이방 제국의 왕을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졌어도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인들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본국 형제를 왕으로 세워라는 그런 왕의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왕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 망한 것도 나라 망해서 포로민으로 온 것도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데 이방 왕까지 섬기는 그 영향을 받는 게 싫으니까 새로운 유대인들만의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회당 중심으로 회당의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들로 중심으로 이제 그 권력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역할이 대제사장 레위인들 중심으로 이끌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필사하는 서기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는 서기관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연구되고 필사되고 문서가 기록되고 보존되어지는 일들,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 또 성경이 수집되고 편집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권력의 변화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명칭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바뀌어집니다. 아수르 행정 지역에 따라서 그 명칭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분열왕국이었을 때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고 포로기를 거쳐서 행정구역의 호칭을 따라서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유다인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다인은 신약 성경에 가면 유대인이라고 불려요. 그거는 유대인이 라틴어를 사용해 유다인의 행정구역인 유다 지역이 이제 유대라고 하는 라틴어로 바뀌어지면서 유대인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가 또 메시아 사상의 등장이 일어납니다. 메시아 사상의 등장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생겨난 하나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 같았던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니 그들에게는 절망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하에도 나와 있는 그 사무엘의 17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약속. 그래서 그 메시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때는 구체화시켜서 이
포로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 구원자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지게 이런 사상들이 등장했고 포로민들이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간이 이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 귀환과 헬라 시대인데 이 이때는 굉장히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 바사라고 하고 이제 성경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 나라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 달리 피정복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고 유화 정책을 주고 관용 정책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런 정책 때문에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고 그때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일어나 성전 제공되고 성전 완공하는데 방해를 한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16년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성전 봉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배경들을 왕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시대의 배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후기 역사서 예언서에 그대로 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때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파견하는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파견해서 그 일을 보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회에서 포로 귀환령이 이 니프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그발이라고 하는 그발 강가에 모여있던 포로민들이 1차,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멀지만 안전한 길, 2차, 3차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빠르지만 험한 길을 따라서 3차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바사 시대도 행정구역이 좀 달라집니다. 아수르 시대보다 조금 달라지는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은 예후드, 즉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예후로도 바뀌고 그리고 유다 남부 지역에 에돔의 잔류가 이쪽에 에돔이었는데 잔류들이 유다 남쪽에 광야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지역을 이렇게 행정구역을 했고 암몬이라고 하는 장소는 토비아스로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에브라 산지였던 곳은 사마리아로 블레셋 평야가 있었던 곳은 아스도스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위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이제 예후,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주요 도시들입니다. 민족의 분포는 여기는 조금 달라지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공동체, 애굽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 공동체,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구역 안에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이제 포로에서 귀한 공동체들이 원래 비천한 농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지도급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 레위지파 중심으로 와서 소수의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장과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이제 발전되어진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사마리아 공동체는 아수르의 포로 정책으로 인해서 혼한 민족으로 계속 유지되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귀환 공동체, 유대 귀환 공동체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렇게 좀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 공동체는 귀환을 1차로 명령해 3차까지 귀환을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많은 수의 유다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제 수산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바벨론 공동체는 가장 큰 공동체고 애굽이 두 번째 큰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두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애굽 공동체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중심으로 두 번째 큰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127지방이고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인데 이때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도 복잡하고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데 신약을 이해하는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상황은요. 이 알렉산더 시대, 디아도코이 시대, 에피고노 시대, 톨레마이오스 시대, 왕조 시대, 셀로코스 왕조 시대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바사는 헬라와의 전쟁에서
이제 제국 간의 반란으로 이제 국력이 약해져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다리오 3세 때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이때가 이제 930 BC 331년인데 알렉산더는 종교적 자유를 피지 정복자에게 줘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헬라 문화를 신봉자이기 때문에 정복자마다 헬라 문화를 장려하고 그래서 정복 국가들은 다 헬라화를 경험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바사의 속국이었던 유대도 이제 헬라의 또 속국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종교적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종교적 자유 속에서 제사장 레인 귀족들이 그 자리를 굉장히 보존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헬라 시대가 이렇게 디아도코이 시대, 에피고노스 이렇게 네 시대로 바뀌어지는데요. 특히 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말은 후계자 계승제라는 뜻이에요. 디아도코이 시대는 알렉산더와 함께 싸움을 했던 그 장수들, 후계자들이 왕이 죽으니까는 그 나라를 서로가 나눠 가진 거예요. 그게 디아도코이 시대이고요. 에피고노 시대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함께했던 디아도코이 장수들의 그 후계자들, 그러니까 2세들이죠. 그들이 시대가 이제 에피고노 시대. 이 시대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자는 이 에피고노이 시대, 2세들의 시대 중에 나온 애굽으로 형성되어진 왕조이고,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도 에피고노이 시대에 이제 그 유다 지역,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조로 이렇게 5시대 왕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사항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원정 모습이고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지역이 이렇게 넓은 애국을 완전히 장악을 한 모습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헬라화 정책을 왜 하냐면 모든 나라들을 그리스와 같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문화, 종교, 철학. 그래서 헬라화 정책을 해서 그 하나된 제국을 만들고 싶어서 알렉산더를 했지만 금방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민족의 분포를 보면 일단 예루살렘, 사마리아,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좀 축약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종교적 자유와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공동체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하는데 도움을 줘서 사마리아의 신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스몬 왕조 때 이거를 좀 무너뜨리는 하스몬 왕조에서 무너뜨려서 그때 이제 사마리아와 좀 적지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에게 잘 보여갖고 사마리아의 신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사마리아 공동체가 일어나고 이들은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하면서 사마리아 오경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 지역의 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가 헬라어, 그리고 헬레니즘 중심의 교육이 일어나고 종교적 현학교, 점성술 또는 뭐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지는 그리고 회당 중심의 종교적 형태를 띈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좀 민족의 변화를 보면은요, 알렉산더와 디아도코이 시대,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셀루쿠스 시대, 마카비 혁명 시대에 일어난 민족의 변화들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이때에 이제 시대별로 일어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디아도코 시대는 어떤 민족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언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아람어에서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아람어 썼잖아요. 그러다 이제 아람어에서 헬라어도 같이 그리스어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영향 때문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알렉산더 대왕의 그 포럼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하나로 종교적, 민족적, 사회적으로 대제국을 하나로 만들고자 싶어 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 특권을 누려요. 율법도 지키고 안식년에 조공을 바치는 것도 면제되고 왜냐하면 이거를 안 지켜주면요 제국이 대항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싫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헬라파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 헬라파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이 헬라 제국의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인 이들입니다. 헬라 복장하고 헬라어를 하고 헬라 이름을 하고 하는 이런 사용을 하는데 이들은 바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메메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위치를 이제
권력을 얻게 되죠. 근데 이들이 이 헬라파가 사두개파의 모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이 엘락산더 디아도코 시대의 장군들, 사분열되어진 나라가 사분열되어지는데, 이때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애국과 시리아의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를 차지하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사후의 그 디아도코이 시대에 이렇게 내분열, 사분열로 되어지는 마케도니아 지금 카산드로스, 그리고 여기 터키 지역은 리시마코스, 그리고 시리아 바벨론 지역은 셀로코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면 이 중에서 남유다 하나님 백성에 관련되어진 그 왕조는 셀로코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고요. 이때 이제 디아도코 시대의 장군들의 시대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되고, 이때 이들이 1차부터 5차까지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디아도코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후계자들의 후손들, 에피고노이 시대도 삼국으로 이렇게 좀 좁혀지는데요. 이때도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셀로코스 왕조는 그대로 있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있고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이제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이제 함께 통합해서 다스려지는 걸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장군들 디아도코이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부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즉 레반트 지역, 유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 150년간 6차례 잦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밭을 샀어요. 근데 왜냐면 그 농부가 그 밭을 일구다가 남의 일용직인데 그 사람 일을 못하니까 그 땅을 파보니까 그게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겨놓고 주인에게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버려요. 왜?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했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150년간의 잦은 전쟁을 통해서 이런 보화들이 땅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요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최초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어지는 70인역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을까? 우리는 참 궁금해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이 헬라 시대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종교, 철학, 학문, 무역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대요. 그리고 특히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도서관을 지어서 수많은 책들, 철학, 종교, 과학, 천문학, 정성술들을 책을 보관하고 싶어 했대. 그래서 헬레니즘 중심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학문을 사랑했고, 그래서 모든 책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고 그렇게 보관하려고 했는데, 모든 책들을 경전을 모으다가 애굽에 살고 있는 모여 사는 유대인들에게 야, 경전 중에 경전이 뭐냐 물었더니 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이 70인역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번역할 때 애굽 공동체에서 사용했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같이 사용이 되었죠. 그 처음에는 이제 모세오경에 번역됐다가 나중에 나머지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70인역 성경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유대문헌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알렉산드의 사본의 예이고요. 그리고 이때에 또 제사장직이 매매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직의 매매는 야손이 그 안티오코스 4세,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당시 대사장 오니아스가 3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헬라파 지도자인 야손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왕을 찾아가서, 안티오코스 3세를 찾아가서 그때 전쟁 배상금 때문에 돈이 필요했었어요, 왕이.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 나 제사장으로 세워다오. 그래서 이 야손이 헬라파 지도자인 야손이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때
제사장 위에 이 야손이 오름으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대 권력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되고 최초로 대제사장직이 매매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손으로 시작해서 매매가 되어졌다라는 거. 근데 나중에 헤롯이 이걸 폐하고 신약시대 가서 그 헤롯왕이 이걸 폐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을 대제사장직을 세웠다 폐했다, 세웠다 폐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이제 헬라파의 지도자이니까, 헬라파를 숭배하는 지도자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유대 헬라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때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헬라파 지도자인 이 야손과 제사장과 레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책들이 이제 관직들이 오르게 되면서 유대의 본격적인 헬라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비록 돈 주고 제사장이 됐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대제사장의 계열의 대제사장의 그 계열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율법을 없애고 제도를 없애고 거부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들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막 분열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이런 성경을 다 배제하니까 막 헬라식 경기장 만들고 헬라문의 청년들을 매료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문화 이거 좋은 거다. 라고 하는 사람, 친헬라파. 이거 안 된다, 이방 문화이다, 배척하자, 반헬라파. 어지저지 못하는 갈방제 중도파.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직 매매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 탄압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이 잠깐 애굽을 정복하러 갔다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그 사이에 이 안티오코스를 밀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갖고 왕권을 모독했다 해서 반란이다 해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아주 지독하게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할례를 중지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율법서를 찢어 불태우고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먹이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관습을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탈취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때로는 막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끔찍한 일들이 이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안티오코스 4세의 탄압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시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율법의 울타리를 만든 사람 좋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이들이 좋아요. 근데 이들은 파벌과 종파가 아니고 경건운동의 한 일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로 인하여서 경건하게 살려고 저항을 하게 되죠. 이 왕에게.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자신은 헬라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자신들을 구별을 시키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탄압에 의해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죄악으로 우리를 진노하신 거야 하고 하면서 그 진노를 풀려면 우리가 빨리 율법을 준수해야 돼 하면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부터 맡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시딘들은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헬라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이 안티오코스가 무참하게 죽였는데 하시dim 운동들은 다 이거 반대하는 거잖아요. 왕권 도전이잖아요. 헬라화 정책을 반대하니까. 근데 이들은요 그냥 그 저항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어길 바에 죽음을 택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죽었던 사람들 이렇게 하시dim 운동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구전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하시dim 운동의 핵심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 속에서 깨닫고 율법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 자신들이 성서 해석이 정확하다는 걸 확신시키려고 이들은요 그 해석에 율법을 지키기로 서원하면서도 그거를 울타리를 쳤어요.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거기다가 보충적인 것들을 쌓아서 자기네들이 못 지켜도 뭔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시딘들이 전하는 구전율법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처음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 생소해서 이거 뭐야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이 하시딘 운동을 했던 제사장과 레인들이요. 이걸 신적 권위, 이 구전율법에도 신적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성분율법, 모세오경이죠.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아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에게만 암기되도록 주어진 구전율법이 있다. 이거는 기록을 금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만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거짓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제사장들이 비밀리 갖고 있다가 안티오코스 4세와 그리고 헬라파에서 흔들릴 위기에 오자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막 공개하면서 명분을 타요. 그래서 결국은 하시딘 운동을 주도했던 이 제사장 레인들이 이걸 일반 유대인들에게 전파함으로 인하여 구전율법이 신적 권위를 인정받아요. 근데 이 구전율법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이제 대사장 모습들인데 우리가 뭐 고르반 이런 거, 이삭 자르는 거,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구전율법이에요. 그리고 탈무드나 미시나 구전율법 이런 것들이 다 구전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전율법은 탈무드, 뭐 미시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울타리를 치는 거라서 거짓말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좀 우리가 좀 탈무드도 많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지만 그냥 교훈용어로는 삼아도 우리가 정전으로 삼기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카비 혁명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요. 이 마따디아나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책을 읽어보시고 한우카 절기를 먼저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한우카 절기는 안티오코스 4세 헬라화 정책에 유대인들이 막 저항을 많이 불러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주전 167년에 제사장 마따디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 유다가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다가 조직적으로 독립투쟁을 해서 셀레우쿠스 왕조를 유대에서 몰아내요. 그 성전을 탈환하고 재봉헌을 하죠. 이 성전 재봉헌 절기를 한우카 절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 절기라고 나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이 마카비 운동, 독립운동과 관계되어진 그런 절기이다.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에도 이걸 지켰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마따디아의 여기 아론의 후손 마따디아의 세 번째 아들이 망치와 같이 치명적이다. 유다 활동이 너무 그래서 그를 마카비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마카비 운동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이제 시리아의 예루살렘 바뀌어지고 이렇게 뺏겨지고 그리고 하스몬 왕조는 주전 142년에서 63년까지 이렇게 100여 년 정도 독립 국가를 유지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면 이때도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민족의 변화 중에서 재판, 사내들인 그리고 유대지파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야스문 왕조는 바로 이제 그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이제는 그렇게 저항운동을 해서 이제 셀루쿠스를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마따디아 마지막 살아남은 둘째 아들 시몬이 유대를 독립하고 합법적인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이 사람 마따디아지만은 아론의 계열이에요. 하지만 그가 왕과 대제사장직을 견입을 해요. 특징이 뭐냐면 하스몬 왕조는 왕과 대제사장직을 왕이 견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면 왕은 유대족속 다윗 후손만 있을 수 있고 대제사장직도 아론의 직계 비나스 후손 사독 계열만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마따디아 후손의 시몬은 사독 계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몬 가문은 레이지파였지만 제사장 계열이었지만 이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임명하고 막 또 세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직을 하스몬 왕조가 겸임을 하면서 비난과 분쟁의 요인들이 되어지는 특징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정복 사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재판기구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은 모여앉는다. 유대의 재판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과 대산헤드린으로 나뉘어지는데 정식으로 이 산헤드린을 명칭을 사용하는 게 하스몬 왕조 때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은 일반 지방 도시에 있는 그런
어, 지방 법원 역할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사내들이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최종 의결 기관이죠. 그래서 지방 법원인 사내들이는 23명 정도 공회의원으로 있고 레위인 재산은 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이나 이 재판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그리고 이 사내들이는 대사내들인 공의 하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판결은 사내들인에서부터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내들인에서 공의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내들인이 공의에서는 그래서 유대 최고 재판기구 이곳에서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게 죄냐 아니냐 이런 회의들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사내들인 공의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한 명의 제사장이 부의장을 맡고 69명의 공회의원이 되죠.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켰던 요셉, 아리마대 요셉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서 찾아왔던 그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대사내들인 공회에는 낮에는 낮 동안 열렸고, 안식일과 유대절기에는 재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신약성경에 나오는 유대분파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세네파는 하스몬 왕조의 대제사장직과 왕위를 겸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세상과 단절을 하고 동굴에 은거하면서 금욕 실천하는 거예요. 왕이 싫으니까 이도저도 싫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헬라와 문제에 이제 연결되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이제 이때만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를 인정하지 못한 하시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 타락한 부패한 사회에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로마 시대까지, 신약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유대 헬라화를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이 헬라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헬라화를 반대하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시dim 제사장 레위인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제 안티오코스 7세 때 7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요한 힐카노스 왕이 이제 항복을 할 때 갈라지게 돼요, 서로가. 그래서 이런 헬라화 문제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원수처럼 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종파를 헬라화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파로 이렇게 두 타벌은 사실은 귀족층이에요, 중산층. 그래서 귀족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귀족층이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일반 중산층 입장에서 이제 말씀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종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두개파와 헬라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계속적으로 갈등이 이루어지는 역사들 책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대교파,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인, 에세네파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와 하시딤으로 나누어졌다. 헬라파는 헬라화된 제사장, 레위, 사두개파, 하시딤은 에세네파,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 중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살펴보았고,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는요, 유대의 전승을 떠받드는 보수주의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민중의 지지를 얻는 그런 마카비 혁명에 일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파는 합리주의자들이에요. 거의 현실 위주라서 사독의 후예이지만 상류층 헬라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주의자, 예수님의 부활과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 아주 지극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제 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는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때부터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때요, 사두개파는 그거에 대해서 막 돈을 냈는데, 왜냐하면 현실주의니까 로마와 또 결탁을 해야 되잖아요. 결탁한 현실주의자니까
헬라어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이때 팔짱 끼고 쳐다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한 것은 제사장들과 사두개파와 레위인들을 향한 지적이었거든요. 이때 바리새파는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고, 로마 시대를 보면요.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예, 헤롯 시대와 이후 시대, 그리고 민족의 변화도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헤롯 시대는 하스몬 왕조의 내분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이 헬라를 정복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되어지고, 헬라 제국이 정복해 놓은 모든 땅을 포함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부 시리아 지역, 즉 레반트 지역을 정복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찾고 있다가 하스몬 왕조가 내분이 일어나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기회를 이용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스몬 왕조에서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때 즉시로 폼페우스 장군이 와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스몬 왕조를 도와준 게 아니라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키고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시대의 이후에는요. 그래서 헤롯 시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헤롯 시대 이후의 역사는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의 유언과 관련되어져서 유대 지역이 혼란이 쌓여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죽기 전에 이제 로마에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왕위에 오를 때 이 로마에게 아부를 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고, 이스라엘 정통, 유대 정통 혈통도 아닙니다.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 세 아들을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비제를 분봉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유언처럼 세워놨다가, 유언장을 작성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로마에 다스리는 총독, 파견으로 하는 총독의 허락을 얻어서 로마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이 유대 지역은, 레반트 지역은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제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원래는 로마의 총독이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이 헤롯 때문에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제 총독, 그러고 나서 이제 아켈라오가 폐위된 다음에 헤롯 지방과 이제 로마 총독이 그 이후에 이제 다스리게 되어진, 헤롯 이후에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 총독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총독 제임시에 많은 마찰들이 있다가 이제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마사다 함락으로 이제 유대가 전쟁을 끝나는 일들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헤롯 시대 민족적 변화는 뭐냐? 유대 지역의 분할이 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이루어집니다. 이 특권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특권은 유다를 로마의 속주로 삼지 않고 동맹관계로 맺고, 그래서 유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 상인들의 그 권위 특권도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유대세를 그러니까 유대세를 그러니까 참전 군인으로 나가는 걸 면제해주고 유대세를 하는 것으로 이제 좀 바꿔주는 일들. 왜냐하면 헤롯이 있을 때는 헤롯이 친로마 성향이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를 잘 봐줬다,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헤롯 왕이 다스릴 때는요, 대제사장의 종신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두메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오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힐카노스 하스몬 왕조 때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대제사장직의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못 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율법 중심이어서 이 대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이제 세습제를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헤롯이 자기가 임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잘 보이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아주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헤롯 시대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헤롯, 그리고 이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헤롯 땅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직을
이 헤롯이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족의 세습도 폐지해버려요. 그런데 이때까지 유대의 귀족 계급에 세습적으로 왔던 사람들을 중에 누구를 귀족으로 삼냐면 그러니까 귀족도 세습되고 대제사장들도 세습되었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헤롯은 자기가 공을 세우는 사람을 새로운 귀족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헤롯을 지지하고 그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함께 연합하는 분파가 형성된 게 헤롯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을 찬성하면서 동시에 헤롯의 귀족으로 뽑히거나 대제사장에 뽑힌 사람이 헤롯당입니다. 철저히 사두개파처럼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귀족으로 이루어진 사두개파 중에 헤롯 당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때인제부터 유대의 주도권이 바리새파에서 사두개파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은 정치 집단이 한마디로 정치 집단 그렇게 보시면 로마 제국의 잘 보이는 우호적인 그리고 이 헤롯 시대의 민족의 변화 중에 이 로마 도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며 이 로마는 전쟁을 통한 로마의 평화를 주창하는 그 전에는 이제 그 로마의 팍스 로마나 평화를 주창했다면 아우구스투 황제는 주변 국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많은 도로를 건설하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어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여기 절기를 지키러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올 때도 그런 도로를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도로는 나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큰 도움을 얻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도 활용되어지는 이런 로마의 도로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고 로마 제국의 영토 표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헤롯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 통치 지역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헤롯 대왕 사후에 통치 지역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헤롯 시대 또는 여기 안티파스 시대, 빌립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안나스와 여기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심론했던 제사장들이죠. 근데 헤롯이 공신 제사장직을 폐지하고 헤롯 자기의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바꾸면서 짧은 기간 내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배경 아래서 많은 헤롯 중심의 헤롯이 세운 제사장들이 이게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돈이 나오는 것이 뭐냐? 돈 주고 한마디로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시장이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재물을 판매하거나 화폐를 환전하거나 수수료 이런 것들을 얻어서 풍리를 취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그 돈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직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 이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건축한 가이사라 관저, 로마 관저, 그리고 가이사라 여기 원형 경기장, 예루살렘 증축공사를 헤롯이 했죠. 그리고 이 열심당에 대해서는
열심당이 여기 나오는데 열심당은 민족주의자, 정치적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정치나 통치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격렬한 저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로마 통치부터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마따디아스 이런 라는 그 율법 학자가 헤롯의 정권을 반대하고 율법을 어기는 행한 모든 것들을 폐기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이제 헤롯이 죽기 전에 일어났는데 어쨌든 헤롯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저항운동으로 이룬 사람이 열심당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 정치 행동주의자들, 칼을 풀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 적수 민족주의자들, 세금을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난아이 시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로마 시대는 우리 신약성경 유대교가, 사두개파, 서기관, 그리고 열심당, 에세네, 헤롯당,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6개의 분파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그대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의 후계자들 건축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보시고 유대문헌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문헌은 이때에 이제 많이 형성되어진 문헌들인데 4회 4번 72년 외경 위증 구전율법들입니다. 중간사 이 신구약 배경사 시대에는 초기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우리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 사상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이 문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을 통해서 유대교가 이방 종교와 교류를 어떻게 헬라어 과정을 통해서 그 고유한 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서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사본은요. 사해 두루마리라고도 하는데 1947년에 사해 동굴 부근에서 이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걸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쿰난 공동체와 이제 그리스도 시대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유대교와 기독교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종교사적, 생활사적 중요한 연구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쿰난 동굴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두루마리가 발견돼요. 그래서 사해사본에는요, 1951년 또 1952년, 60년에서 61년, 62년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뭐 요단강 절벽에서 엔게디에서 뭐 키르벳, 이르드에서 또는 와디다라에서 여러 곳에서 이 광야 지역에서 이런 사회 문서들이 사회사본들이 발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사야 두루마리,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이런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70인역은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70인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그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서를 당시 이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에 능통한 히브리 학자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2명인데 모였는데 왜 72명이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식단위로 숫자를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72명이 모였지만 72역으로 그렇게 번역했다고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은 라틴어로 세프아진타 그리고 그걸 요약해서 로마 숫자로는 LXX로 표시해서 이렇게 오늘날도 많은 신약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자료가 되어지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0인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은 15세기의 종교적 문서들입니다. 외경은 감추어진 그리고 숨겨진이라고 하는 아포크리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말로 인하여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외경에는 어떤 문서들이 있냐면 이렇게 솔로몬의 지에서 집에서 토빗 그리고 유딧 에스드라서 1, 마카비 1, 2 그리고 바룩 에레미야 편지 에스드라서 2세 2서 그리고 에스더브록 아살의 기도 수산나 이야기 빌바요 문하세의 기도 이렇게 외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외경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히브리 그러니까 카톨릭의 공동 번역 성격에는 이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아마 이 외경이나 외경은 신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을 필요는 한두 번 읽을 필요는 있겠다. 이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경은 바로 이제 유대교가 어려운 시기에 그 정경이나 외경에서 제외되어진 그 제3의 책들을 이 위경이라고 하는데, 유대교가 어려운 시기에 교훈을 주거나 또는 경고를 하거나 위로의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이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경의 공통점이 기록자가 실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약의 인물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름에 기록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가 불분명하고 대부분의 위경들이 신약 성경의 유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부활신앙, 천사론, 마귀론 등을 연구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의 성격을 이 위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예정론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좀 이해를 위해서 한 번씩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전율법인데, 아까 구전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시딤에 의해서, 하스몬왕조 때 하시딘들에 의해서 구전율법이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구전율법 간의 해석이 다른 것도 있고 충돌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시딤 학교를 세워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율법과 구전율법을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 바리새파에서는 전통주의자들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게 일반 백성들에게 딱 선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워서 다른 구전과 율법되어진, 다른 그 율법과 구전율법과 충돌되어지는 구전율법들을 표준화한 작업들이 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만들어진 구전율법이 엄청나게 율법과 함께 모세오경과 함께 유대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학교가 이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폐쇄되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다시 구전율법 간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전율법을 책으로 기록하기를 결의를 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걸 정경처럼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우리는 이제 조금 교훈 면에서만 보지, 이런 종류들이 있고, 또 그 외에 구전 율법들이 이렇게 미시나, 또 토세프다, 바라이다, 미드라시, 할라카, 그리고 미드라시 학가다, 주고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법에 관련해서, 예배에 관련해서, 그리고 시브리 성경 순서에 관계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신약 배경사를 보겠는데, 이 신약 배경사는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말라기 시대 이후에 마태복음 사이에 이런 400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없었다, 이러한 시대가 없었다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디아스포라가 되었는가, 해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서기관이, 바리새파가, 그리고 사두개파가, 헤롯 땅이,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 사내들인 공예가 왜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의 왜 공동체의 가장 지도자가,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왜 대제사장직이 세습되다가 매매되었는가,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헬라와 유익과 더불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특히 유대교의 분파를 기원을 할 수 있는 신약 배경사입니다. 이 신약 배경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잘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신약 배경사를 마치겠습니다.